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마. 내 사랑 내 백성 보기 못하니
그는 변치 않네 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이용주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만남으로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한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조성하시는 데서가 아니라 가시밭길에서도 우리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서 입증될 줄로 아오니 저희 모두를 주님의 간섭을 통해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귀한 전도사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를 이끄심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 참석에 열심인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 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로서 우리 부서의 맏형인 우리 세진이가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3월 첫 주 잘 보내고 왔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난주는 다들 새 학기를 맞이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학기를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상품이 팡팡 터지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말할 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번호에 달린 문장을 같이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벼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살인 또는 무거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2번, 몇 번 지은 죄는 용서받겠지만 반복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3번,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아도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4번,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네. 오늘 문제인데요. 지난주에는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사님이 한번, 추천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맞추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천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네. 제가 문제를 정답을 아니까 맞춰보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안에 좀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인데, 한번, 네, 김상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자, 한번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올까요? 자, 우리 유빈이, 예빈이가 나왔어요. 유빈이, 예빈이가 나왔는데, 누가 해볼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발표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이요. 4번. 네, 한번 말해줄까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유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주세요. 2번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한 친구를 고르시오. 자, 번호를 읽기에 앞서서 전사님이 먼저 말할 것은 여기 번호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사님이 이제 먼저 밝히고 번호를 읽도록 할게요. 자, 현이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를 잠시 쉬기로 했다. 2번, 비니는 어차피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3번, 서연이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다. 4번, 현빈이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빠지고 자습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정답 아는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전사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전사님이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난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좀 내용을 듣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전사님은 기본 실력을 믿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준이가 뽑혔어요. 태준이 나와볼까요? 네, 네, 태준이 한번 지난주에 네, 우리 태준이 목소리 아주 좋아요. 자, 번호 말하고 그 번호에 딸린 내용을 한번 말해주세요. 네. 3번이요. 3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서연이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다.
네,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 태진이도 아주 수고했어요.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네, 좋아요.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일하는 수고와 아기를 낳는 고통, 그리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와를 유혹한 뱀,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또 영원한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던 사망의 권력과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 사회에 대해 다음 등장하는 구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이후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해졌으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무서운 결정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인간의 돌이키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이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통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그치고 땅에 막 정착하려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었죠. 우리 부서의 맏형인 세진이가 너무도 잘 읽어주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벌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심판 중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지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나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과 문화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홍수로 멸하기까지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해요. 영상 틀어주세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반복된 실패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나조차도 나를 용납해 줄 수 없고, 그러한 나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절망과 깊은 패배감, 그리고 때로는 깊은 무기력을 가져다 주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더욱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갈라진 땅과 같은 나의 삶, 방향을 알 수 없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친구들의 삶에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던 실패와 절망의 영역들이 있나요? 이 시간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이 문장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3번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던 실패와 절망의 영역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묻는 물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적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1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게 알려주셔서 그 영역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떠올려 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읽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요. 우리가 반복해서 이 기도 제목 읽어도 좋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2021년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제게 알려주셔서 그 영역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뒤덮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오랜 기간 방치해두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떠올려 주시고 그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거룩한 습관을 삶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1년에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 삶에 오랜 기간 실패와 절망으로 방치해두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좋지 않은 습관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지난주부터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 학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하는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에 있을 공과 시간도 함께 하시고 다음 주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띄워주세요. 자, 말씀 퀴즈와 적용 계속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말씀 퀴즈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서 매주 상품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각 반 선생님과 시간과 말씀을 정해서 읽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당분간 이 적용을 할 테니까요. 또 열심히 시간과 말씀 정해서 읽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분반 공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소회의실로 모여서 분반 공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자, 원온 워십데이라고요. 네, 원온 워십데이. 뭐냐? 온라인 카메라 온 워십데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요. 자, 화면을 다 보세요. 자, 전도사님과 몇몇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검은색 혹은 주황색 이런 화면이에요. 전사님 이런 화면을 볼 때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고 굉장히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지금 슬픈데 화면이로라도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는 모두 화면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마지막 주에는 씻고 화면 앞에서 우리 예쁜 모습으로 전사님도 씻고 올게요. 매주 전사님이 씻고 오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아침 너무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고요. 풍성한 분반 공부 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동일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